숲속을 한참 걷다 보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한참 숲속에 있다 보면 어디가 정상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땅으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묵상할 때에도 종종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묵상의 방향을 놓치게 되고, 방향을 놓치게 되면 바른 묵상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묵상의 방향을 놓치게 되면 묵상의 재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단락 구분이 조금 애매하게 된 곳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또 신명기 묵상했던 그 본문들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잠시 좀 점검해보는, 지도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규례와 법도가 나오지 않고 행할 것, 순종할 것에 대한 독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성, 인류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을 앞뒤에서 반복함으로써 또 행할 것을, 순종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설명해 나가는데요. 12장 1절이 그런 뉘앙스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내가 말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모세는 12장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12장 전체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장소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제물을 먹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 전체를 한 번에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한 단락이고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이 꽤 어중간하게 이렇게 길기 때문에 큐티책의 편집자들이 둘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12장 전체가 하나의 큰 단락이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12장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2장 전체는 유사한 내용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인 2절과 3절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파괴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있는 29절부터 31절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에, 또 그들의 신관에 호기심을 갖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체는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나안 종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를 또는 예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바른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사이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신들에게 바치기도 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예배를, 생명을 경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간략하게 두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방식의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은 이러한 원칙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삶이 보다 더 안정을 얻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주하는 지경이 넓은 만큼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멀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고기를 차라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먹자고 매번 100km 행군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먼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 없고 어쩌면 몰래 고기를 먹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 방식을 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서 율법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켜 주는데요.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각 성에서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아닌 식용을 목적으로 한 양과 소의 도살을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시고 삶을 향유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못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좀 다른 데에 두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규정이 앞에서 레위기 17장에서 모세가 언급했던 그 규정과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반드시 회막 앞으로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곳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거든요. 모세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달라지면서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의 상황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에 의하면 율법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것인 것이죠. 광야 시절에는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고 난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율법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으로서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 고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자유분방한 것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각 성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피는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를 먹는다고 하는 말을 좀 먼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를 이렇게 그 사발에 받아서 마시는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피째 고기를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기에서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피를 다 빼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피를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가나안 민족들은 피를 다 빼지 않은 채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일단 가나안 민족들이 행했던 그 모습과 구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게 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째 고기를 먹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어디서든 지킬 수 있거든요. 꼭 성막, 회막 앞에 나와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 고기를 먹을 때 지킬 수 있는 규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율법의 규정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율법의 정신은 여전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상황화되는 것이라면 교회의 전통도 상황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 향람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한 교회는 드럼을 예배실에 두는 문제로 몇 년 동안을 신경전을 벌여야 됐고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예배실에 드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예배실에 드럼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예배실에 드럼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것이죠. 좋은 전통은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전통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가, 그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민감하지 않으면서 내게 익숙한 습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과연 바른 신앙 행위일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내가 너무 매여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피라 할지라도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는 없고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도 소중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면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소중하겠죠. 사람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어떨까요?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잘 간직한 채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두 잔을 주시면서 그것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황화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앞에서 살짝 언급했었는데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신다라는 내용은 이미 앞단락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7장에서도 언급되었고 11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좀 유의해서 봐야 할 단어는 멸절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없고 히브리어에 있는 문법 중에 하나가 미완료 시제라는 것인데요. 완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사실 좀 미래적으로 번역되는, 미래형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멸절하시고라는 것은 계속해서 멸절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하실 때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과정을 반복하실 것이다, 멸절시켜 나가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내일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걸음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속해 있었던 옛 질서를 소멸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멸절하실 것이다, 지속적으로 멸절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었던 옛 질서를 소멸시키는 그 과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곤 합니다. 옛 질서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의해야 할 일을 남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빠른 속도로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가나안 땅에서 성공했다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부유하게 살까? 이렇게 성공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민족들이 드리던 예배의 한 형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예배드리는 의식 가운데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서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은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위해서 저승신인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쳤던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족 이게 토요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 또 자녀까지 온 경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점을 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사실 짐작을 해보면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좀 죄스러워서 좀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소유에 더 집착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행태를 결코 따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멸망한 민족들이고 앞으로 멸망할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할 민족들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미 언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이미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이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면 앞날이 밝을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훨씬 더 단순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율법의 상황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바뀌는 모습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지 않고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나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바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